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65면 고린도전서 2장 16절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마음이 네 마음 같지 않다. 상대방의 마음을 갖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갖기만 하면, 얻기만 하면 그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해지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내가 가졌다는 건 수용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성도의 마음이 어땠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의 마음도 동일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주인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마음을 100%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인격이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의 문제입니다. 주인이 생각하는 것과 종이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물론 종이 주인보다 더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많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온전하게 가질 수 있는 건 누가 있느냐? 아들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면 주인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종은 그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은 자꾸 주인이 되고 싶어 하지만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피면서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령을 받은 자가 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성도가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그의 품속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그분의 본체입니다. 그분 자신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만큼 하나님을 깊이 넓게 높게 아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는 말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나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실제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알고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그 영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는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처지에서, 내 형편에서, 내 상황에서, 내 수준에서는 알 수 있어요. 그게 종의 마음이에요. 종은 자기 수준에서 주인을 이해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속에 달란트 비유라는 것이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는 주인이 먼 곳을 떠나면서 5달란트를 맡겼어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맡겼어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 맡은 사람과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열심히 주인이 없는 사이에 장사를 해서 왜 맡겼겠어요? 주인이 보관하고 있으라고요? 아니죠. 그거하고 이익을 나누기라고 맡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옳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해서 남겼습니다. 갑절로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지막 주인 앞에 가서 정산을 할 때 1달란트를 그대로 갖다 바쳐서 책망을 받고 꾸지람을 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그렇게 됐느냐고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종이 주인 앞에 변명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고 흩어지지 않은 데서 모시는 분이다. 엄하신 분이다. 내가 생각하기를 그렇게 엄하니까 내가 이거 잘못하면 그죠? 내가 이 한 달러트 만든 거 잘못하면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이걸 그냥 땅속에 묻어뒀다가 고스란히 주인 거 가져다가 손에 안 보고 그대로 가져다 드리는 거니까 나 잘했죠 이거예요. 그 자기 생각에는 그게 틀리지 않은 거예요. 왜요? 마이너스는 안 생기잖아요. 마이너스가 안 생기면 그래도 잘한 거잖아요. 여러분 표정은 아니다 싶은 생각인데 마이너스가 아니면 잘한 거죠. 세상에서도 봐도 그렇잖아요. 뭐 손해만 안 끼치면 잘하는 건데 근데 주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뜻은 그게 아니고 주인의 뜻은 내가 너에게 맡긴 걸 고스란히 내가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긴 걸 가지고 네가 거기 본문의 표현대로 장사를 해서 그것이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내가 맡긴 걸 갖고 네가 그저 장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이 종이 옳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악하다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는 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행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악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악은 남을 해치고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이런 것이 악이 아니라 이런 건 여러분 그냥 보이는 악일 뿐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초연적인 본연적인 악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이 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악이에요. 이게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 속에는 선도 있고 그저 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다 담겨져 있는 건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인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인을 알면 주인의 마음을 알겠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주인의 마음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도 내 수준에서 아는 겁니다. 내 기준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생각, 내 경험적인 이해로, 그죠? 내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상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알려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알게 되는 지혜를 얻어야 되고 지식을 가져야 되고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한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일도 중요하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일 속에 담겨져 있는 이한 이의 마음이 엄마가 해주는 밥은 맛있습니다. 배부르죠? 그죠? 오늘 아침에도 맛없는 밥을 드시고 오시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맛있죠? 하지만 여러분, 자식이 먹어야 되는 건 엄마가 해주는 밥만은 아니에요.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으면 배만 부르고 배만 나오죠. 그건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습니다. 뭐로요? 햇반으로. 저희 큰아들님이 얼마 전에 생일이라고 올라왔다가 내려가면서 지 엄마한테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엄마 밥하지 말고 햇반 사 먹고 맛있어. 지가 혼자 있으니까 아마 밥을 안 하고 햇반을 사 먹는가 봐요. 맛있어요. 제가 먹어봐도. 제가 동남아 선교 때문에 휴일 때문에 갔던 적이 있는데 컵라면을 가져갔어요. 먹어보려고. 왜냐면 동남아 음식 그 향도 있고 그래서 잘 못 먹으니까. 근데 밥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밥을 말아 먹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햇반을 안 먹었어요. 잘. 왜냐면 햇반 이거 맛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저녁에 나가서 동남아 아마 거기가 홍콩인가 어디 거기였을 거예요. 거기 이제 시장을 이렇게 다녔어요. 마켓을. 혹시 한국 음식 많이 파니까 그런 거 있나 찾아봤는데 있어요.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근데 마침 목사님 한 분이 햇반을 싸우셨더라고. 두 개를 비교해서 먹었지 뭐예요? 세상에 여러분 동남아에서 만든 햇반 비슷대로 만든 여러분
컵라면에다가 말아먹었는데 이거는 마치 뜨거운 물에다가 얼어버린 밥 많이 집어넣고 말아먹는 것 같아요. 근데 햇반을 넣고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제가 그때부터 햇반이 맛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밥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그 영양을 섭취해서 내가 몸에 건강을 취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걸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햇반으로 대체하면 돼요. 아니면은 그저 밥 잘하는 사람들이 해주는 밥 사 먹으면 돼요. 하지만 뭐는 대체가 안 돼요? 그 밥을 해주는 엄마의 사랑을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그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리고 자식도 자고 남편도 자고 다 자는데 혼자 일어나서 제가 제일 죄송하고 미안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뭐냐면 그런 분들 마세요. 같이 전날 일을 하고 같이 수고를 하고 같이 먼 길을 갔다 왔는데 저는 콜콜 자빠져 자도 마누라는 아침 일찍 다시 일어나서 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때부터 저는 그걸 받고 제 아내도 그걸 하는 거 보면서 여자는 참 고달프다. 남자보다 훨씬 고달프다. 큰 일은 남자가 할지 모르지만 여자들은 쉴 수 없는 일만 계속하니까 더 힘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는 거예요.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한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나 병났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그 속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에게 이런 걸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나한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까를 얻을 수 있는 것, 그걸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마음을 얻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만 빌립니다. 능력만 빌립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해주고 나면 사람이 변해요. 환경이 좋아지고 삶이 좋아지고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 되고 그죠? 명성 없던 사람이 명성을 얻고 맨날 우울과 그저 가난, 고통 속에 살던 사람이 좀 행복해지면 말이죠. 이제 그 행복이 목적이 돼요. 그 명성이 목적이 되고 부자가 목적이 돼서 아니 저는 들었어요 그 사람한테. 살 집이 없어서 이 건물 짓는 그 있잖아요 왜 장은 그 뱅에다 칠 때 공고리 칠 때 밑에 까는 거 그거로 칸막이를 쳐놓고 살던 사람이 있어요 집사 때.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됐어요. 진짜로 그 사업이 잘 되고 또 넓은 부대찌개가 뭘 했는데 그게 잘 돼가고 한 달에 11조만 1,000만 원씩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점점 교회를 안 나와요. 점점 교회를 안 나와요. 본인 입으로 그 권사님 입으로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목사님 돈 많이 버니까 교회 못 가겠어요. 그래서 주일에 한 번 빼먹고 두 번 빼먹기 시작하고 안 나오죠. 감히 자기 입으로 말한 거예요. 그 남편은 장군이고 사람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지면요?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변하지 않는 걸 갖지 못하면 변하는 건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왜 하시는가? 나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까지 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정교하신 마음, 나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만일 성도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결과만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성령님은 더 이상 그를 즐거워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계속되는 힘은 밥을 많이 먹는 자식을 보고도 엄마는 기분은 좋지만 엄마가 정말 기분 좋을 때 뭐냐면 그 밥을 먹을 아들님이 엄마 너무 맛있어. 그리고 나를 뵈서 이 밥을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엄마를 포옹해줄 때 저는요 어머니를 한 번도 포옹해준 적이 없어요. 건강하실 때 저도 뭐 효자는 아니었어요. 속만 썩이는 자식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요양원에 계시면 그 어머니가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했어요. 어머니한테 말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어느 날 제 마음이 결심을 했어요. 한 번도 안 해준 엄마 안아주자. 그래서 면회가 끝날 때 되면 면회 내내 손 붙잡고 있다가 면회가 끝날 때 되면 어머니를 안아줬어. 휠체어에 앉아 계신 어머니. 근데 그게 느껴져요. 뭐가 느껴지냐면 엄마가 너무도 안고 싶었다는 게 느껴져요. 저는. 그걸 안 놓으시려고 해요.
이렇게 안고 있는데 이걸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손을 풀어야 되는데 안 푸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엄마도 자식들한테 안겨보고 싶어. 자식들 알아보고 싶어. 당신이 평생 일만 다니셔서 자식 하나 알아볼 시간도 없었고 안아주지도 못했고 자신도 너무도 안고 싶어. 그래서 뭐 제가 가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말 들어주는 거 같고 손 붙잡아 주는 거 같고 다 끝나고 나면 안아주고 그리고 인사. 그럼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고 속에 담고 있던 걸 다 얘기하시고 혼자 얘기 다 하십니다. 30분 동안. 많이 잘하세요?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알게 하고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을 아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을 아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가서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그 통달된 하나님의 마음을, 그 깊이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엄마 마음을 모르면 아버지가 코칭을 해줘야죠. 아직 철이 없어서 모르면 그런 거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뭐 속 썩이는, 속 안 썩이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하고 그때는 엄마가 적극적으로 다 하니까 아빠는 뒷짐 지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 하니까 엄마하고 이제 충돌이 생기고 감정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때 아이들을 다 태워다 줬는데 버스가 없어서 태워다 주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큰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생각해봐라. 네 엄마만큼 네 편인 사람은 없어. 네 엄마만큼 네 편인 사람은 없다. 근데 네 편에서 가장 네 편, 최고의 네 편을 네가 그렇게 자꾸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하면 너한테는 편이 없는 거야. 너 아직 세상에 나가서 네가 안 살아봐서 그런가. 세상에는 네 편이 하나도 없어. 엄마만이 정말로 유일한 내 편이 될 수도 있어. 내 편하고 싸우는 건 바보야. 내 편하고 싸우는 건 바보야, 여러분. 부부는 내 편이야, 여러분. 남의 편이 아니고. 부모와 자식도 내 편이야. 편 가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보듬어주고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하고 싸웁니까? 왜 그 사람들하고 왼수를 지냐? 그러지 마세요. 내 편을 만지셔야 돼요. 그러려면 서로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편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걸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유일하신 선생님이시고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성도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일하심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시며 그 길로 성도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성도 안에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것이 성도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뜻이고 그걸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고 점점 그 아는 것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의 두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 마음 안에서 경험한다는 뜻이고 그 마음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경험해야 한다는 말은 스스로 알 수 있을 만큼의 지혜가 우리에게 없다는 뜻이에요. 경험해야 비로소 안. 또 자식 얘기합니다만 자식은 죽어도 부모마음 모릅니다. 몰라요. 잘 몰라요. 언제 아냐? 경험해봐야 알아요. 경험해봐야 압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경험하기 전까지는 지식은 쌓이지 않아요. 바울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똑똑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롭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철학을 해도 모르는 거고 사상가가 돼도 모르는 거고 세상 다 버리고 돌을 닦아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하신 것은 성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이르도록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내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그것들을 경험해서 내 것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뭐라고요? 주셨지만 그게 뭔지 모르는. 왜요? 어떻게 주셨기 때문에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주셨으면 알지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 무엇을 주셨는지를 몰라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보게 하시는 분,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얘기예요.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걸 깨닫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셨구나. 나는 그럼 어떻게 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성령 역사를 통해서 신령한 성도로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경험해 가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들에 더 많은 것과 더 깊은 것을 경험하여 알기 전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와닿는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게 와닿습니까? 교리입니까? 신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걸 교리와 신조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셨어. 오케이,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나는 그게 뭐에 확보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뭐를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왜? 천국 갈 거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유익도 많아요. 거기서 얻어지는 여러분 유익도 많다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죠? 이 세상을 살 때 좀 더 대담하겠죠. 담대하게 살겠죠. 이 세상에서 조금 뭐 부족한 것이 있어도 뭐 그런 것 때문에 원망하고 피하지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나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친히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고집세고 완악하고 볼품없고 그저 제멋대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여러분들이 항복이 된다. 그게 교리와 신조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정으로 와닿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뀔 거예요. 자식이 바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고 있는지를 알았을 때 그분들이 나에게 이 따신 밥 한 것을 얻게 하고 따뜻한 집에서 보일러 떼면서 이 추운 날씨에 편하게 잘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수고를 겪고 어떤 자존심을 버려가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정신을 차려요. 왜요? 그 심정이 자기 속에 와닿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왜 증진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고체화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우리는 신조와 교리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정해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야라고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이 고체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액체로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피 속에 흐르는 것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흐르는 것을 바꿔야 생명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무슨 마음이 되냐면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이 땅으로 살아도 되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해도 되나? 여러분 그 마음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를 쓴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고체화되지 않고 액체가 돼서 내 심장 속에 흐를 때, 그래서 그것이 내게 깨달아질 때, 그렇다면 나는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은 못해도 훌륭하게는 못해도 자꾸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 공부 못했어요. 낙제 턱걸이 맨날 했어요. 예, 제 수준이 많은 고등학교를 갔어야 되는데 그래도 좀 이름 있는 데 가보겠다고 갔더니 아주 밑바닥을 키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부모님, 그죠? 아버지 마음에 좀 소원을 이뤄드리고 싶은데 제 실력으로는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3학년 결심한 게 있어요. 그래도 노력하는 건 보여드리죠. 노력하는 건 보여드려야 아버지 마음도, 그죠? 저놈이 노력했는데 안 됐지. 그러니까 지금 풀리실 거 아니에요. 저놈을 쉽게 공부시켜줬더니 노력도 하고 그런다 그래서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버스를 2번을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아침 이른 시간에 고등학교 3학년 그때는 이제 아침에 공부하고 저녁에 공부하고 그랬잖아요. 그 시간에 갈 수가 없어요. 혼자 자취하면 자신이 없고 자취 한번 해봤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살림살이하고 이거 같이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학교에서 밤새웠어요. 공부 자는 게 절반이지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예, 9시 야간 자습 끝나고 나면 애들 다 학생들 다 친구들 가고 나면 거기서 공부하다가 자다가 이른 아침에 새벽 기도 시간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내려오면 제가 잠깐 다니던 감리교회인데 그 감리교회가 새벽 기도를 시작해요. 성도들이 불을 켜고 옵니다. 그러면 새벽에 그 길을 걸어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면 저희 집 고향으로 가는 첫 번째 버스가 와요. 그걸 타고 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것이 그 종점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시간 그 사이에 집에 들어가서 씻고 책 바꾸고 밥 먹고 그 버스를 다시 타고 나와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예, 내 실력으로는 실력을 상승시키기 어렵고 예, 갑자기 실력이 좋아질 수는 없는 거니까 이미 늦었잖아요. 3학년 됐는데. 근데 내가 부모님한테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걸 그저 준소리 없이 6개월을 했어요. 물론 결과는 뻔합니다. 실력이 모자른데 점수가 갑자기 좋아질 일은 없죠. 하지만 그걸 통해서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서운히 하시는 게 아니라 위로요. 예, 네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됐네. 할 수 없지 뭐. 왜요? 그분들이 그걸 봤으니까.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든 제 마음이, 그죠? 부모님을 향해서 제가 그렇게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이 나를 향해서 어떤 수고를 하는지 제가 비로소 철이 들고 깨달으니까 그 마음은 누가 결정해 준 게 아니에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라도 해서 저분들의 마음이 덜 섭섭하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를 향한 마음이 내게 읽혀진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그게 읽혀진다. 그래서 그 마음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 마음 앞에 내가 정말 순결한 통회와
내가 자복을 할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고,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변명할 수도 없고, 그죠? 둘러댈 수도 없고, 주님 앞에 나는 묵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심장을 파고들어서 여러분들과 하여금 한국하게 만드는 그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성도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정도라. 그 마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은혜의 정도도 달라요. 영적으로 성숙한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만큼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공부로 대치가 안 돼요. 기도하는 것만 갖고는 대치가 안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면, 가지면 우리의 마음도 더 성숙해져서 그 온전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성도를 부르신 영광의 풍성함이 나타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 성도가 주의 마음을 가졌다는 말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셨듯이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면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하셨듯이 우리도 아버지께 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으로 살아계신, 아버지가 생명으로 살아계셔서 아버지 뜻대로 행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그랬듯이 나도 그의 아들이 되어,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나도 그의 아들이 되어 그분 아버지께 그렇게 할 수 있는 내가 되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했어요. 그래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 영광만 구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9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그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공경이라는 걸 몰랐어요. 왜요? 한 번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대해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들이 이해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들의 영이 있고, 그 아들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면 누구도 그 마음을 추월해 올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종교생활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 마음을 가진 자만, 그 영을 가진 자만이 그런 생각을 품고 그런 뜻을 품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 경외했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아버지 말에 자기를 복종시켰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의 능히 구원하시는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셨듯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도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물론 정도는 있어요. 왜요? 그 마음을 다 잡지만 그 마음을 내 안에서 깨닫고 발견한 정도가 다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고, 그래서 그 마음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주가 아버지께 했듯 우리도 아버지께 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만 기대를 합니다. 왜요? 여러분에게 그걸 보이셨으니까, 여러분에게만 그걸 나타내셨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영의 마음으로 사는 법을 훈련하고 육신의 마음을 따르는 생각과 가치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자신을 단련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마음을 가졌지만 그 마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 마음을 키워낼 수가 없어요. 남편을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죠, 그죠? 하지만 자식을 향한 사랑이 커지니까 이 마음이 점점 무게중심이 옮겨갑니다. 어디로요? 자식한테로 옮겨가요. 그래서 남편이 시기하고 슬퍼하죠. 왜 그래? 그러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이 그죠? 자식한테 더 갔을 뿐이지. 그걸 시기한다고 뭐라 그러더니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따라 사는 일이 여러분들이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한 마음에 대해서 점점 커져요. 그게 점점 강해지고 그 삶이 점점 여러분의 삶을 장악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해도 그걸 삶으로 만들어낼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본받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